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5년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 유수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철하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고요.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결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금이나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금 1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장정 하루 품삯을 작게 5만 원으로 친다 할지라도 금 1달란트면 3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15억 원이고요. 2달란트는 6억 원이고요. 1달란트는 3억 원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탤런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탤런트 하면 TV 탤런트를 생각하는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재능,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이 비유는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함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재능에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으로 오늘 이 비유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습니다마는 그 종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 재능을,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지 않은, 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 재능, 재물, 명예,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교만할 것도 없고요, 비굴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맡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는지, 그것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할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처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면 되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결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 결산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칭찬이 있는데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온 그 한 달란트마저도 뺏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바깥 어두운 데 내쫓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하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쫓겨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꼭 가야 합니다. 전에 말이죠,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받지 못하고 두 번째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물론 3개월 후에 금방 받긴 했습니다만은 처음 신청했을 때 그때 우리 기나 기은이가 8살, 6살 때였습니다.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때는 그렇게 줄을 많이 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사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온 식구가 다 미국 가려고 하는데 가면 안 올 것 같다고 비자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했습니다. 꼭 온다고,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사관에서 나오는데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내가 미국 대사관 다시 들어가나 봐라,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천국 들어가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 니네 가족은 돌아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어떡하나. 그래도 미국 가는 비자가 거절된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못 가도 천국에는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그렇게 악수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꼭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에게서도 들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 파묻어 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고약하고 억지를 쓰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여겨서 혹시 맡긴 그것 가지고 뭐 장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고약하고 심술 굳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도요, 의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요,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말이죠, 5달란트 맡았던 사람, 또 2달란트 맡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적은 일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ittle 아니면 small,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말이죠,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정개역에서는 적은 일,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은 작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다고 하는 말은 크기를 말하는 거고, 크고 작은 것을 말하고, 적다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적다고 하는 것보다 작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하고 게을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 큰 일을 하게 된 사람, 그런 예를 찾으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평북, 이북의 정주라고 하는 곳에 아주 젊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어느 부잣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머슴 생활한다고 한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주인이 쓴 요강, 여러분 옛날 방 안에서 쓰던 요강 아시죠? 그 요강마저도 아주 정성스럽게 손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감동했습니다. 아니, 요강마저도 손으로 깨끗이 씻었으니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머슴이 아깝게 여겨져서 그 머슴을 말이죠, 평양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거기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다음에 고향인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이제 사회로 보내면서 이분이 부탁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요강을 깨끗이 닦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요강을 닦는 것 작은 일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5달란트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야.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은 큰 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은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이 주인이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사람, 또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네가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5달란트, 이건 우리 돈으로 치면 15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작은 겁니까? 2달란트, 우리 돈으로 치면 적어도 6억 원인데 이게 작은 겁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도요, 우리 돈으로 치면 그것도 3억 원이나 됩니다. 그게 작은 겁니까? 그런데 그 1달란트를 5달란트에 비교하니까 크고 작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생각할 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그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는 일이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는 일이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에 악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게으른 자의 밭과 죄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 기자가 길을 가다가 한 밭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은 말이죠, 게으른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고 못된 풀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말이죠, 담은 돌담이 헐어져 있었는데,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잠언 기자가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런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곤핍이 군사처럼, 군대처럼 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가난도 대물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누구든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번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욕먹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온 가족이 다 함께 한꺼번에 다 이제 교회 나온다면 모르지만 집에 남아있는 식구가 있으면 열심히 교회 오기 전에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와야지, 몸만 쏙 빠져가지고 교회 와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하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일 열심히 해야지, 일 게으리하고 놀다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교회 핑계대고 안 가고 그러면 욕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2016년 새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도 옵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마지막에 어느새 왔는데 인생의 마지막도 옵니다. 주님의 심판날도 곧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